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99편 6절부터 9절까지 본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99편 오늘 계속 살펴보고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큰 주제를 먼저 기억하면서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큰 주제 1절 초두에 나오는 여호와의 다스리심, 이것이 이 큰 주제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여호와 말라크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우리 심령에 좌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아버지의 것을 따르는 일을 감당하시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다스리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두 직분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왕이었고 하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어제는 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 먼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제사장에 대한 개념 우리가 먼저 정리하고 가면, 제사장은 제단을 관리하고 성막과 성전에서 일들을 감당하거나 관리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의 중심 활동 배경이 바로 성막 또는 성전 되는 것이지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중심에 서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놓으신 성막 또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감당하도록 세운 직분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던 거죠. 적용을 하면 사람은 항상 자신의 중심,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살펴보면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심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애굽을 나와서 광야 가운데 한 일은 성막을 세우는 일이었죠. 진을 구성하도록, 그래서 중심에 성막을 세우는 일이 됐습니다. 이게 나중에 성전으로 이제 대체가 되는데,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도록, 이걸 이제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하도록 우리 마음 중심에 성막과 성전과 같은 것들이 구별되어서 세워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들어오고 영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구별되어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중심에 두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제사장 그러면 하나님과 결합한 자, 하나님과 연결된 자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만, 이처럼 제사장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렸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로 중심 삼아서 살아가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어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뜻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진리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이 될 텐데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운데 충만하게 하셨다. 자, 이것을 여호와의 다스리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설명하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아까 얘기했던 여호와 말라크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성도라 부르고 교회라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이유가 중심을 살피고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아버지 주신 뜻으로 우리가 시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손과 발의 행동이 바뀌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들로 발견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참 의미를 깨닫는 자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우신 뜻들을 우리가 분별하며 구별하며 찾고 구하고 이것들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요. 6절부터 읽었는데 7절로 받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제 앞절에 나오고 있는 모세와 아론 또 사무엘, 이렇게 가리키는 말이겠죠. 자, 모세와 아론, 사무엘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들었고 또 이들이 말씀을 지켰다. 즉 자신의 생각이나 욕망 가운데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것을 듣고 깨닫고 또 결국에 이것을 듣는 자로 감당하는 자로 이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이제 임재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이라는 개념이 아니겠죠. 문자적으로는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구름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어떤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계시하신 것이 있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는 일반 계시라고 해서 우리 모든 세상들이 바로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 될 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특별히 보이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성전이 될 텐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보이시는 어떤 것, 자, 이것을 구름 기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알만한 것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보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시는 어떤 것들이 드러나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을 가리켜서 모세, 아론 또는 사무엘 같은 인물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인물이기도 합니다만 그 인물이 가진 속성은 말씀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래서 듣게 하시는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모세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이것을 아론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말씀을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아론은 법궤라는 뜻의 아론이란 발음과 똑같다라는 거죠. 법궤라는 뜻의 아론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바뀌게 되면 이걸 아론, 똑같은 발음인데 인물로 설명하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진리,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보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모세의 음성을 듣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것은 모세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내셨던 거죠. 마치 바로와 같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오려고 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10가지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결국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말하고 있는데 사무엘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라는 뜻도 있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사무엘의 우리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사사 시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절이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사람의 뜻, 자기 생각대로 살던 시대였다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던 시대, 오직 사무엘만이 그의 음성을 듣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도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둠의 시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듯 모든 세상이 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교훈을 따라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가리켜서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제사장들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빛으로 진리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도 소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다스리심과 그의 주권 가운데 그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바로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데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하셔서 그 길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는 자가 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시편의 많은 이야기들, 성경의 내용들을 늘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버려지게 되고 소망이라는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 아버지 것들을 구하는 자로 바꾸게 하시려고 이 음성들을, 이 소리들을 듣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중심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나의 생각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용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죄를 사하여 주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원문을 보시게 되면 들어올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건지셨다라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헤브론 땅까지 인도하신다. 우리를 육신의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경까지 인도하신다. 이제 이 뜻입니다. 낮은 데로 있던 자, 저 육신의 대로 살던 자를 높이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경까지, 그래서 그 지경의 끝이 엘론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뜻에 다다를 때까지 인도에 나아가시는 것을 용서하다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지은 도덕적, 윤리적, 어떤 인간적인 실수, 잘못들을 없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던 자를 들어 올리셔서 마치 수렁에 빠지거나 늪에 빠지거나 웅덩이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들어 올리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이 본문에서는 응답하시다, 행한 대로 갚다 이런 말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응답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우리는 응답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이제 신앙하거나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이 간구하며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응답한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자, 응답하다라는 단어와 구름기둥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응답하다, 그러니까 나타나 보이셨다라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 알아지게 되면, 이게 이제 신학적 표현으로 하면 레고의 말이 레마로 인식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주 표현을 하는데, 말씀이 그냥 말씀이었어요. 이건 어느 순간에 이게 이 말씀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응답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길이 뚫리고 어려운 일이 극복이 되고 병이 낫고 어떤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그걸 응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이 응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시간과 세월 가운데 그렇게 많이 신앙생활을 하고 수많은 찬송과 기도의 시간과 예배의 시간을 그렇게 많이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채워지는 걸 돌아보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영어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영어로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뭐 듣는 것도 영어로 깨닫는 거 이렇게 들인 시간만큼 노력한 만큼 이렇게 알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어를 배워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깨닫지 못하는가? 분명히 말을 들으려고 어렸을 때부터 알파벳을 외우고 뭐 수많은 어떤 외국어에 노출이 되고 그렇게 시험 공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도 많이 했는데 정작 외국 사람을 만나면 말을 잘 못하고 그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리고 이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도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공부하고 또 우리가 노력하고 했었는데 정작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그 듣는 것에 익숙했던 그 자들이 구름 기둥을 통해 나타나 그것을 알아듣게 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 밝히 보여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내 기도의 제목, 뭐 일이 풀리고 무엇이 달성이 되고 성취가 되고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 뭘 가졌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뭘 이뤘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어떤 1등이 되고 세상에서 어떤 큰 어떤 업종을 이루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무익한 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마침내 이러한 상태에 다다르게 되면 이것을 성산에서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자, 그 성산 예루살렘 성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역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이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저 애굽의 상태에 있다가 점점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이게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에 날마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되냐? 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특별히 성산, 구별된 산,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0절 죽기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이제 성산에 올라가다 성산에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 이게 여호와 말라크의 그 의미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성산이 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집이 되게 성전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집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집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양의 집이 아니라 산과 같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넓고 넓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고 그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모양을 우리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좌정하셔서 그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들로 채워져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다스리심, 응답한 자로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오늘도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그가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것들로 채워지는 그래서 충만한 상태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진리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